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휴상하고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 민족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 상황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을수록 경제는 망가지고 유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고 많은 국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은 우리 국민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한 장로님이 올라가서 주님이 탄핵의 무리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속히 탄핵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많은 국민들은 탄핵을 속히 인용해달라고 단식하며 탄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금식하며 탄핵 교육을 인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금식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탄핵 인용의 집회에 참석하는 목사들, 장로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목사, 장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고통과 대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편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지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이 시대, 우리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한 그 의상을 우리 박영애 권사님이 착 입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 내가 야 어찌 이렇게 내 설교하고 비슷하게, 원래 예언자들이 그러거든요. 자기의 옷이나 뭘 통해 가지고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박영애 권사님이 어떤 옷을 입고 한번 꼭 보세요. 탄핵 찬성과 반대의 극단적인 대결을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양편 모두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에만 우리 집중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쪽에서, 한쪽이 아니에요, 양쪽에서 기회주의라는 기회주의 목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이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긴 해명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변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갈 때 교회는 대단히 차분하고 냉철하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나의 주장이 주님의 뜻에 왜 합당한지 근거가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이 시련, 이 혼란, 이 분열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문제제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라고 말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살짝 비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권력을 잡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의 여행에서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인 앞에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선포하면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권력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민족의 모순을 폭로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음을 결단할 때가 되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권력에 의해 갈갈이 찢겨지고 죽임 당하지만
이런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란 죽음을 극복한 존재임을 세상은 알게 됩니다. 이런 순구적 결단을 제자들에게 3번 암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부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의 그때는 언제인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크게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는 문맥상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할 때를 말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2번째 주장은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결정한 어느 특정 시기를 말한다, 이런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거나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 되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은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작하는 그때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순서상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점이 아니라, 이런 주장입니다. 2 주장 다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다가 표를 던지겠어요? 저는 이제 2번째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게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세상을 이해하게 될 때 아버지는 자신의 이렇게 속내를 갖다가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이거 비슷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 전능하신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형은 다윗 왕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주변의 온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다윗 왕과 같이 힘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유대인들과 동일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메시아다,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는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류가 깊이 형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는 자신과 제자들이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고 제자들이 그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속내를 말할 때가 되었기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언급하자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제자들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너무도 사랑한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확신하기 시작됐는데 이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인 자신들도 이 위대한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리라, 그런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드디어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의 의견을 대표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라서는 안 된다는 베드로의 간청이고, 이건 모든 제자들의 바람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좀 말씀을 하시려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그냥 면박 주지 말고, 야, 마, 너 틀렸어, 이 정도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금방 반석이라고 치켜 세워놓고, 그 예수님 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강하게 부정하는 예수님에게서 대단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죠? 강한 부정은 사실은 강한 긍정을 암시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정치주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먹었다라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됩니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목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서 하나의 원칙이 생깁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더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영광만을 받고 싶었습니다. 존경과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전날 밤에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정확하게 꿰뚫는 베드로의 간청에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야, 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 고난이 아닌 영광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작기 때부터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그리스도인은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 없이 오직 영광만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무임승차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고 왜 사람의 일은 무임승차일까요? 왜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존귀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없었기에 산모들이 대부분 집에서 산파를 불러서 출산을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하러 방에 들어갈 때 산모는 방에 들어가면서 토방에 놓인 자신의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산고는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출산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만 해도요 10남매 중 9번째입니다. 예전에 보통 10남매, 9남매, 8남매 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2살 터울, 3살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연년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남매를 낳았으면은요 25년 정도는 배가 불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지 사람일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들은 출산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크나큰 고통 뒤에는 이 고통을 뛰어넘는 생명의 탄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심어야만이 새싹이 나고 물을 주어야만이 줄기가 자라고 땀 흘려 돌보고 가꾸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고는 아무 열매도 안 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말하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다. 내 손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해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심지 않고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마음은요, 이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속삭임은요, 여러분 유혹이고 미끼입니다. 이 땅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역시도 땀과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땀이 있는 열매, 희생 있는 사랑, 눈물 있는 성공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시도 누군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용서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거저 주어지는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성취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내가 희생해야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돼. 내가 죽어야 인류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희생이 따른 일임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사람의 일이 나에게 편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일인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용어로 바꾸어야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걸 갖다가 종교적 용어로만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죽은 후에 천국,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을 저는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현재적 구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의 평화가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평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평화와 반대되는 갈등과 충돌과 폭력은 사람의 일입니다. 평화에 참여하려면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를 말해보면요, 현재적 구원을 일상의 용어로 바꾸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와 반대되는 미움과 멸시와 차별과 파괴는 사람의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여러분,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그저 충동적 쾌락, 여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좁게 해석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좁은 해석이에요. 교회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족의 구원을 우리가 좀 넓고 크게 해석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민족, 화해하는 민족, 사랑이 풍성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평화, 사랑, 화해, 섬김, 나눔, 배려, 존중 등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의 일은 다툼, 전쟁, 파괴, 불화, 폭력, 이기심, 독점, 멸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본다면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너무 쉽게 구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도식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몸살 앓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스스로 계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었습니다. 계엄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사람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세상의 완전한 정치제도는 아니고 최고의 정치제도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는 평화롭게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선의 제도입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평가는 뭐 좋은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나쁜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다가 임기가 되면 그 다음 후임자에게 평화롭게 권한을 넘겨주면 대통령 책임은 다하게 되는 겁니다.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지도자들은 칭찬과 비난 양쪽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언론이 말을 듣지 않고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군인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인들의 총과 칼을 도구 삼아서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제도가 계엄입니다. 도저히 소란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국민들을 대화로서 평화롭게 다스리지 않고 채찍을 가지고 폭압적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게 계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개한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다스리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남미에 있는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근데 독립국가가 된 후로 볼리비아에는 지금까지 180여 번의 쿠데타와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가 이 나라를 갖다 미개나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들과 대화하며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정책을 펴는 일, 이 일은 어때요 여러분?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가끔 가다가 벨이 꿀리는 얘기도 합니다. 한 주먹감도 안 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대화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평화스럽게 통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폭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면은요, 억울한 희생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무력 통치는 지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리하고 아주 쉽습니다. 말 안 들으면 총 갖다 대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폭력의 통치는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닥친 탄핵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인 윤석열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탄에 통치하려고 계엄을 했습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폭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멈추면은요 또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르냐 하면은 극에서 극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극. 이 상극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나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이 너무도 다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지점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어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일보다는요,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참여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해방 후 좌우 대결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직장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